이제 시작할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지금 이 땅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 가정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재앙 가운데서 또 어떤 응답을 받고 또 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될지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한 달 넘게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런 응답들과 은혜들을 받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1대지입니다. 세상의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념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요. 어디서 무슨 문제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있냐? 바로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떠남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조 자체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데, 제가 분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쓰는 이 분필이 글씨가 안 나온다. 그럼 뭐예요? 분필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인간에게 문제가 와버린 상태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뽑힌 상태,
비가 오고 물이 닿으면 닿을수록 나무는 어떻게 되죠? 나무는 썩습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나온 물고기가 아무리 햇살이 좋고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두 번째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뭐예요? 원죄 문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생겼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저주의 근본이 되어버리고 저주의 근본. 완전히 저주의 근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완전 저주의 근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너희 합이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인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누구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노예고 종이고 포로고 속국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보세요. 이미 속국인데, 이미 포로인데, 이미 노예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로. 그렇죠. 자, 두 번째. 흑암 문화예요. 무슨 말이냐? 뭐예요? 귀신 점술 굿하는 문화. 에이,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명상, 요가. 뭐예요? 접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뭐예요? 귀신 들린 문화, 흑암 문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뭐예요? 마귀의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뭐예요? 사단 문화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은 뭐예요? 자꾸 다른 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본문이에요. 뭐요?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본문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 교회를 상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일까요? 창세기 3장 문제. 나예요, 나. 내가 좋으면 복음이고 내가 안 좋으면 복음 아니야. 내가 좋으면 은혜고 내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야.
나에게 이익이 되면 복음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복음이 아니야. 그가 뭐예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고 세상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이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난 나.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 내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왜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아름답고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잘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불신자들을 놓고 이 성경을 썼습니까? 아니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거기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창세기 6장 문제.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헌금 내야 되지, 남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예요? 종교생활.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되게 단순해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 복음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자꾸 그것들을 놓치고 행위로 가요. 그래서 자꾸 뭐냐? 율법, 신비, 행위, 자꾸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몸둘 바를 몰라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그 교인이, 그 신자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재난이 왜 왔어요? 종교로 됩니까? 선행으로 됩니까? 열심으로 됩니까? 충성 봉사해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재앙을 누가 오게 했습니까? 재앙을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결국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 뭐예요? 바벨탑. 최고의 자리가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뭐예요? 무너져요. 근데 뭐예요? 공허해요. 근데 뭐예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뭡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놓치고 세상 것 따라서, 좋은 것 따라서, 행복하게 할 만한 것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그리스도 말고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이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면 되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말과 지혜 아무 소용없다. 뭐요? 오직 성령인도.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지식이, 오직 돈이 너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면 돼요. 자꾸 복음 플러스 알파. 저번 주에 김동원 목사님 얘기하시다. 복음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것들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무 소용없어요. 안 믿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지금 나의 복음을 점검하셔야 될 때예요. 나의 복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남들이 말해준 복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복음,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 말고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업 가운데 진짜로 현장 속에서 누리고 정복해 나가야 될 그 복음, 나의 복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잘 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절이에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보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누가 믿겠습니까? 이 얘기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1분 뒤에, 제가 5분 뒤에 죽을지 살지 몰라요, 사실.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불안한 미래, 너의 불안한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돈을 모으면 돈이 모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집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미래, 그것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 제사장.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죄를 사한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멋진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어디 쫄아갖고 막 못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책임지셨어요. 뭐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보혈의 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주 하얗게.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우리가 속죄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뭐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가 있는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어디? 생명, 성령의 법. 어떻게요? 해방. 끝. 끝.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왕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31절. 9절에서는 28절에서 31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서 힘이 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예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끝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너의 과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뭐요?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오늘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람이. 다른 것 바라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재앙이 무섭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김동호 목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복음, 미련한 복음, 미련한 전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 뭐예요?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누가? 이 시간 청년이. 어떻게? 지역의 재앙을 막는. 어떤 응답?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재앙과 이 저주가 만연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닥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나의 복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까? 나의 복음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기도. 어떻게요? 삶 속에서의 나의 기도 제목. 전 솔직히 이번 한 3월 초, 3월 중순부터 목사님이 구시 기도로, 새벽 기도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자, 민족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도, 정치도, 전 세계 문화도 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돈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의학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가정, 가문, 나라, 민족, 세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완전 꼬리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동복교회 온 지 18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드려보긴 저도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기도를 안 하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청년부 전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무엇을 통해서? 가정 예배 통해서. 세 번째,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도록. 왜 가정 예배를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처음 가정 예배 드렸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밀접하게 뭐예요?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재앙 가운데 복음 아니면 방법 없다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지금 뭐로 이기겠습니까? 복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현장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혹시 걸리는 거 아닐까?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해요? 백신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장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시대에 이런 사인을 주시고 이런 큰 일을 벌이셨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라. 결론입니다. 에스더에서 27장 1절에서 1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이 재앙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끝나겠냐?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납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태어나라.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군대가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실 이유가 아니라면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개인의 가정 속에서, 개인의 업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복음 회복하는 거.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닐까. 전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잘 봐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 야곱은요, 기도응답. 요셉은요, 세계복음. 모세는요,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겠다. 엘리사는요, 다윗은요, 사도 바울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오늘 청년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상관없어요.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밥 먹는 것도 돈도 인생도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뭐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의 인도 따라가야겠습니까? 세상의 인도요? 나의 인도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다른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으로, 그 복음이 나의 가정 속으로, 그 복음이 나의 산업 속으로, 그 복음이 나의 인생 속으로 인도받으실 수 있는 귀한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청년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